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로 태어나지만 태어난 후로는 더 다른 인격체와 끊임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생활 반경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과 많은 관계를 맺으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이 말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건 완전한 존재가 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성숙해져 가고 완성되어 가는 사회적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자,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로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사람은 수직적 관계가 먼저일까요? 수평적 관계가 먼저일까요? 물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먼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어머니와 그 관계의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생의 첫 단추와 같아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 엄마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건강한 인성과 정신을 형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영혼이 건강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정체성과 행복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는 복 중에서 사람 잘 만나는 복, 참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는 복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세상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세상이고, 또한 마귀의 전략이자 우리를 길들이고자 하는 마귀의 작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관계도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관계는요, 결코 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워낙 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또 여러 국가가 형성되었지만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공동체만 존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권력이 생기죠. 자, 그렇게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던 중에 시날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만드냐면 마을을 만들고 탑을 하나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배척된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뭐가 문제인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성읍을 형성하고 탑을 높게 쌓은 것을 보죠. 자,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이렇게 높게 쌓았을까요?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탑을 높이 쌓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따로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 인간들만 따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만의 관계를 형성해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겠다라는 의도가 바로 여기 바벨탑에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탑을 왜 쌓았냐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쌓은 겁니다. 자, 흩어짐을 면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멀리 갔다가 높이 쌓은 그 탑을 보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제 너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바벨탑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 관계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인본주의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산물이죠. 거기에는 인간의 야욕과 불순종과 교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내 삶에 존재하는 바벨탑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만들어가는 바벨탑, 그것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배제된 채 내 생각과 주관으로 또는 나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힘과 노력으로 혹은 세상을 기대고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바벨탑.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분명한 로드십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주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군지,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결정하시는 분이 누군지, 누가 나의 책임자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로드십 사상이에요. 주인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서 빈 땅을 렌탈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 주인이요, 52주 중에서 51주만 렌탈해주고 한 주는 렌탈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가 성도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자꾸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주인에게 가서 아유 왜 이 한 주를 렌탈을 안 해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 여러분 여기에 11조 정신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11조 드리면 생활이 펴집니까? 불편해집니까? 어떻게 돼요, 원사님? 11조 드리면 생활이 불편해져요, 펴져요? 생활이 불편해지죠. 어려워지죠. 근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불편한데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11조를 통해 내 인생이 통째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불편함,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잖아요. 그러면은요, 주인이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내가 바벨탑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체육관을 다녀요. 운동을 하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하는지 몰라요. 가야 되는 요일에 가야 되는 시간이 딱 되면은 이걸 가마로 혼자 몇 번을 정말 그 갈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운동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예전에 했냐면 왜 나는 내 돈을 내고 이렇게 내 몸을 혹사시키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진짜 내가 내 돈 내고 가서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대신 뭘 얻어요? 건강을 얻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육신이 편안하면은요, 우리 주인이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불편하면 뭘 얻어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신앙생활이, 내 육신이 지금 편한가 불편한가 사실은 지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편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편한 인생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 채 세상과 사람의 의지로만 살아가려는 그 노력이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관계는 결국 어떤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와 말씀을 떠난 인간관계는요, 오래 머무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 없는 인간적 건설은 아무리 멋진 작품이라 할지라도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밖에는 될 수 없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바벨탑을 쌓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탑이 굉장히 멋져 보일지 모르나 결국에서는 실패 그리고 고통만 안겨주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인간이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서는 바벨탑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벨탑,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바벨탑을 세우지 않기 위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함께 그 적용점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관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우리에겐 참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로 나눌 수가 있죠. 그 중에 과연 나에게 중요한 관계는 어떤 것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그게 정답이니까. 그런데요, 정답을 알아내는 것과 정답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늘 그렇듯 정답을 알아도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관계가 우선일 때가 있어요. 예배보다 다른 모임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보다 인간적인 악한 것을 택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육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죠.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에 그럴 때도 없잖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럴 때도 없잖아 있는 가끔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대가 되고 설레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알아보려면요, 그 관계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 나에게 얼마나 그 관계가 유의미한가, 영향력이 있는가를 따져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때에 그때 뭐가 가장 그립던가요? 예배가 가장 그립지 않았던가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참 넘치지 않던가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너무너무 기쁘지 않던가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관계의 우선순위는 정말 내가 어떤 관계를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1m부터 10m까지 딱 정해 놓으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몇 m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m세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2m요 이렇게 나오던데 2m면 아주 훌륭한 거죠. 몇 m에 계십니까? 그것은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유의미하고 영향력 있는가에 따라 그 메다수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중하고 유의미하고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면 결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 인생은 자연스럽게 바벨탑이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배제된 세상과의 관계는 결국 그것이 바벨탑이고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라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아니 절대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몇 메다인지 설정하셨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죠.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 가면 좋을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나집사님이랑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집사님이랑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서는 같이 밥도 먹고 목욕탕 가서 등도 밀어주고 가서 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일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바로 그런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가야 되죠. 여러분 그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세 가지 소통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입니다. 뭐 대단한 거 기대하셨다면 죄송해요. 자,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배, 말씀, 기도. 네, 이것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소통하는 공식적 방법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경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뜻은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네,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가까이 가야 될까요? 교제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간다라는 것 자체의 목적은 경건의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종교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가 될 수도 있어요. 종교 행위가 된다라는 건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됐지 뭐 그럼. 이거는 종교 행위입니다. 아무런 유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면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인지 실패의 예배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소통의 현장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려면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를 만나면 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해지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의 생각, 나의 주관, 나의 세계관, 나의 감정, 나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전인격들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려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에 나온 진짜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세계관과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면 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과 그 말씀 앞에 나를 찔러 쪼개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산 제물이 되어서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문 밖에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저항과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가 됐으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고집 부리고 여전히 그냥 예배 자체 그냥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여기 여러분이 나가신다면 그 예배는 실패 예배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예배를 통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만나야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냐? 바로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골방 기도를 실천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경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성경 10장 읽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 성경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열어놓으셨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바꿔가고 수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기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얻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아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더 관심과 감정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분의 통치를 받지 못해요. 그분의 통치가 없으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게 된다고요.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과 자꾸 소통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양육 훈련을 받으시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또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시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 삶에 이미 쌓여진 바벨탑은 이제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바벨탑을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적 노력으로 쌓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바벨탑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무슨 거대한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애를 쓰고 정말 내 자신을 굴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깨고 또 깨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쌓여진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바벨탑을 먼저 진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지? 질문하세요.
두 번째, 내가 지금 뭘 위해 살아가고 있지 질문하세요. 그 두 가지의 근본적 질문이 지금 내 인생이 바벨탑을 쌓는 건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목적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 목적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뭘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비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현재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가장 유의미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바벨탑에 고정되어 있다면 이제 조금씩 여러분 방향을 옮겨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목적과 비전이 이미 달라졌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나의 기준과 사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바벨탑에서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신할 평지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거점을 결정하고 높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불순종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산물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에 갔는데 참 요즘 일종의 말하자면 뜨는 강사들, 그 교회에 참 많이 불려다니는 강사들이 초청되어 왔어요. 일관되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들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니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맨날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그 강사들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부하게 되고 좀 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내가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런 삶을 살라고 보내신 적이 없으세요.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바벨탑밖에 없어요. 흩어져야 하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리빌딩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져 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바벨탑이 존재하지 않도록 경건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벨탑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그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바벨탑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바벨탑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